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만인의 형제, 시 데스카롤리 지음, 성념 옮김, 성 바오로 출판사. 교황의 라테라노 꿈. 형제들의 수가 불어남에 따라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생활 양식에 꼭 필요한 몇 가지는 글로 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적 부가라는 기미가 있는 것은 천성적으로 꺼리던 성품을 억누르고 그래서 일종의 회규가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었다. 그것은 복음의 구절들과 공동생활에 관한 약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동하고 로마로 떠났다. 회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 된 만큼 교황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였다.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그들을 친절히 맞아주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답변을 내리기 전에 며칠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였다. 그날 밤 교황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교황이 거주하는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이 쓰러져 가는 것이었다. 이 돌연한 사고에 놀라 어쩔 줄 모르던 참에 교황은 어느 몸이 작고 맨발에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더니 자기 어깨로 대성당에 쓰러져가는 벽을 받치는 광경을 보았다. 삽시간에 벽은 바로 서고 교황은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곰곰이 생각하던 교황은 대성당을 어깨로 떠받친 신비로운 인물이 낮에 회규를 인증받으러 아시시에서 온 형제들의 우두머리였음을 알아보았다. 이튿날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부르게 했다. 그와 일행을 일일이 포옹한 뒤에 그들이 바라던 인준을 구두로 내렸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자기네 소명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서 기쁜 나머지 프란치스코와 일행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순례를 한 다음 귀로에 올랐다. 리보토르토에서는 기도와 고행과 청빈으로 엮어진 틀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제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불어났고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리보토르토를 떠나 포르지옹골라 소성당 부근에 자기 공동체를 영주시키기로 작정하였다. 수바시오 산의 베네딕토 수도원 아빠스가 포르지옹골라 소성당의 사용을 허가하고 일구어 먹을 땅덩어리도 한 조각 내주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회칙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일체 소유권을 갖지 않기로 하고 아빠스와 의논을 했다. 소성당과 토지의 사용권만 받되 매년 명목상의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해마다 수바시오 수사들에게 생선 한 바구니를 바치기로 정했다. 이 관습은 오늘까지 전해져 온다. 해마다 포르지옹골라의 형제들은 아시시의 베네딕토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떼시오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 한 바구니를 보내고 있다. 리보토르토를 과감히 떠나 포르지옹골라에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빌미가 생겼다. 하루는 어떤 농부가 리보토르토에서 형제들이 거처하는 헛간에 자기 당나귀를 드리겠다고 나섰다.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항의하자 그 사내는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듣다 못해 성인이 결론을 지었다. 형제여 그만두시오. 우리가 살던 곳을 차지하시오. 우리 형제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나귀와 자리다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당신의 복음을 설교하기 위하며 갑시다. 어디 밤샐 곳이야 있겠지요.
보르지온골라 소성당은 아시시의 사제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가 기도 중에 영원히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해 간절한 호소를 드리던 참이었다. 돌연 그의 눈앞에 천사의 무리에 둘러싸여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아드님께 전구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애원하였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보르지온골라 소성당을 찾아와서 몇 가지 기도를 올리고 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해당하는 벌을 면해 주십사고 부탁드렸다. 주께서 프란치스코의 청을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셨다. 페루지아 가까이 와 있는 교황 호노리오 3세에게 제가를 받아오라는 말씀이었다. 성인은 말씀대로 떠나 보르지온골라 은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 특전도 오늘날까지 내려온다. 보르지온골라에서 형제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현대의 영화 제작자들이 흔히 묘사하는 아무 생각 없이 빈둥거리며 이 집 저 집 구걸을 다니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평화와 기쁨을 일하는 인사하는 그런 인물들과는 거리가 멀다. 클라라의 등장. 하느님께 일신을 바친 지 6해가 되던 때였다. 순교의 일념에 사로잡힌 프란치스코는 사라센인들과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러 시리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지만 이 최초의 선교 원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시리아로 가는 배에 오르기는 했는데 역풍을 만나 유고슬라비아 해안으로 밀려가고 만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앙꼬나로 돌아가는 배를 태워달라고 선원들에게 졸랐지만 딱 잘라 거절당했다. 그래서 몰래 숨어 타고서 돌아왔다. 외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모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고향에서 설교하는 방도를 찾았다. 1212년 사순절 그는 아시시 대성당에서 설교를 하였다. 대단한 열광을 불러일으켰고 회심자도 많았다. 그 청중 속에는 클라라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혀끝에서보다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뜻하는 바와 어긋난다 하여 집에서도 전쟁이니 군대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였다. 프란치스코와 여러 차례 담화를 가졌고 덕분에 그녀는 속세를 버리고 기도와 고행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봉사로 하느님께 오로지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익어갔다. 어느 날 밤 클라라는 가장 좋은 옷으로 성장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 가난의 귀부인을 섬기는 형제들을 만나러 보르지온골라로 달려갔다. 성모 제단 앞에서 클라라는 값진 옷을 벗고 수많은 청년들의 눈길을 끌던 탐스러운 금발을 잘 입었다. 그리고 고복을 입었다. 클라라가 고복을 입은 날은 1212년 3월 18일이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에게 바스티아의 베네딕토 수녀원에 며칠 몸을 숨겨 클라라 가족의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얼마 안 있어 클라라의 동생 아네스와 아시시의 다른 처녀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폭풍이 지난 뒤 클라라와 동료들을 산 다미아노로 데려왔다. 클라라는 1253년 8월 11일 임종할 때까지 그곳 봉세 수도원에서 보냈다. 완전한 기쁨.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가난은 부자들을 욕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생활의 불편을 억지로 참고 견디는 데 있지 않다. 가난은 어디까지나 복음에 입각한 선택에 있다.
가난 자체가 좋아서 가난을 택한 것이 아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외형으로는 허리를 띠로 묶은 부대옷 차림과 현세 재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그 가난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정신적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일념이었다. 지상 사물이 이탈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위해 참고 견디는 고통에서 모든 형제, 가장 불쾌한 인간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는 프란치스코였다. 프란치스코와 레오 형제 사이의 대화는 모르는 이가 없다. 완전한 기쁨에 관하여 나눈 대화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눈을 맞으며 페루지아에서 아시시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자기들이 수도원에 도착할 때 벌어질 장면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하였다. 레오 형제, 작은 형제가 학식이 있고 모르는 말이 없고 학문과 성서에 능통하고 마음속의 비밀을 들춰낸다고 하세. 그러나 완전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게.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눈을 밟는 샌들 소리뿐. 프란치스코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레오 형제, 작은 형제가 설교를 잘하고 무수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회심시키고 악마를 쫓아내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세. 그러나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닐세. 사부님, 그렇다면 완전한 기쁨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레오 형제가 참다 못해 이렇게 묻자 프란치스코는 이의 그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천사의 성마리아 소성당에 도착했다고 하세. 신발에 물이 들고 추위로 꽁꽁 얼고 진흙두성이가 되고 배고픔에 허우적거리며 수도원 문을 두드렸다고 하세. 그런데 문지기 형제가 우리를 불황자로 잘못 생각하여 쫓아내고 눈과 추위에 버려둔다고 하세. 그래도 우리가 그 굴욕을 받아들이고 문지기가 옳은 말을 했다고 수긍한다면 레오 형제,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일세. 만일 우리가 한사코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울퉁불퉁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와 우리 두건을 움켜잡고 눈 속에다 처박는다고 하세.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그 곤욕을 꾹 참고 견딘다거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참고 받아들인다면 레오 형제,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일세. 그레치오의 첫 말구유. 몇 달 뒤 프란치스코는 그레치오로 갔다. 레아티나 골짜기의 조그만 마을인데 프란치스코가 이곳에 얼마가 머문 것은 인적 없는 바위 위에 세운 조용한 움집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형제들은 그 움집 옆에다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어 기도원 하나와 여러 채의 움집을 지었다. 이 지방에는 프란치스코의 믿음과 사랑에 얽힌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져 온다. 성탄절의 말구유를 꾸미는 풍습이 그것이다. 팔레스티나에 찾아갔을 때에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생애에 담긴 신비를 마음 깊이 느꼈다. 특히 베들레헴에서도 예수의 강생과 탄생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꼈었다. 어느 해인가 그는 그레치오의 숲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게 되었다. 성인의 상상력이 날개를 폈다. 성탄날 밤에 자기들 틈에 다시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 극진한 정이 솟구쳤다. 그래서 건초와 지프로 말구유를 꾸몄다. 구유 옆에는 소와 당나귀를 끌어다 벽에 매놓게 하였다. 요한 벨리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날 밤 최초의 말구유 전시가 준비되었다. 엄숙한 예식 중에 프란치스코는 소와 양 사이에다
아기 예수의 조그만 석상을 안치하였다. 골짜기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농부와 목자들이 모여와 있었다. 풍젓가락에 맞추어 구슬픈 목가를 부르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말구유를 꾸미는 풍습은 그레치오의 그 성탄날 밤에서 비롯한다.